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할로윈이라는 날로 많이들 기억하고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Fall Festival이라는 이름으로 시간을 보내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6시부터 교회에서 바운스 하우스, 또 재미난 게임들, 복음을 들려주는 연극, 또 트렁크 올 트릿까지 정말 재밌고 즐거운 시간,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내려 하는데요. 아이들 있으신 성도님들은 당연히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없는 부부들 또 청년들도 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시고 초콜릿 나눠주시고 이 시간을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회고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한몸됨을 서로에게 또 이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주변에 갈 곳 없어서 고민하는 이웃분들 계시면, 아이들 안전하게 놀 곳 찾으시는 분들 계시다면 초대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말씀도 잘 배우고 재밌게 놀고 초콜릿도 양껏 받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또 할 건 해야 되겠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할로윈이라는 날로 시끌벅적한 날입니다. 이 날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저 재밌고 즐겁게 노는 날로 기억되기보다는 이러한 문화 속에서 더 높이 날아올라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날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웃고 놀고 즐기면서도 발견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두 절의 말씀을 필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들 묵상 노트 왼편에다가 한번 함께 필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 기록하신 분들은 나만의 묵상 비법으로 빨강, 노랑, 파랑 막 비빔밥 비비듯이 여기저기 네모, 동그라미, 세모 쳐가면서 맛있게 오늘 말씀 계속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한번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 안에서도 난제로 꼽히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특히 19절 후반절에서 20절까지는 해석 방법이 말 그대로 수백 가지에 달할 정도로 해석 방법도 굉장히 분분하고 또 그러다 보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에 해당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힘이 닿는 데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이 질문을 한번 그대로 똑같이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율법의 용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 곧 하나님의 명령의 용도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성경 본문을 대할 때 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방법은요, 무엇을 사용하는 것이냐면 다양한 번역본을 사용해 보는 것,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19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있게 되었습니까? 율법에가 아니라 율법은 무엇 때문에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후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져 있었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서 죄와 사망에 묶여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은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끊어진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망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영혼의 거울과도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 곧 율법을 잘 지킴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내라 하는 말은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 축구공을 들고 와서 그 축구공을 열심히 차가지고 저 농구 골대에 넣어봐라. 요새 피클볼 많이 하잖아요. 피클볼 라켓을 들고 타석에 들어서서 야구공을 쳐봐라. 혹은 자동차에다가 올리브유를 가득 채워가지고 자동차를 움직이게 해봐라. 이런 용도에 어긋난 말과도 같은 거짓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율법과 약속이 제정된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율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19절 후반절부터 20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개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자, 이 말씀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9절, 20절을 둘러싸고 벌이는 해석 논쟁은 상당히 오래되었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이 본문이 난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이 말씀을 어렵게 풀려 하지 말고 조금 더 선명하게만 보려 애를 써보자고요. 공동 번역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좀 도움을 제공해 주는데요.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중재자의 손을 거쳐 제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중재자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의 생각으로 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한번 보세요. 이 율법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나요? 이 율법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 신명기 33장에 보면요 1만 천사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수없이 많은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누구에게 줬어요? 모세에게 주었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퍼져 제정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곧 복음은 어떤가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천사도 필요 없어요. 모세도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오게 될 한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directly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을 때 일어난 가장 중대한 사건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이었어요. 이 지성소의 휘장은 두께가 15cm, 약 6인치 정도 되는 두께로 전승에 의하면요, 이렇게 황소가 사방에서 4마리가 물려잡고 끈다고 하더라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단단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원의 약속,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과 똑같이 이루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루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율법이 절대로 복음, 곧 약속을 앞설 수 없고 인간의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앞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소름 끼칠 만큼 황홀한 하나님의 작정이고 계획이며 이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이고 은혜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곧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도구이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방주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바르게 소용한다면 율법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좌절하게 만들지 않아요. 율법의 바른 기능은 반드시 우리를 그 따뜻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율법이 제대로 기능한다면 율법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라 말하지 않아요. 율법은 신속히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십자가 앞에 또다시 서셔야 합니다.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제 나도 이 세상 가운데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다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의 기능과 위치를 잘 이해하여서 율법이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앞서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율법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서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거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추하고 약하고 아픈 모습 그대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어 씻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싸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나고 슬픈 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절대로 제 힘으로 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오니 주여, 주께로 향하는 자들을 그가 누구이든 어떤 생을 살아왔든 받아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싸매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으로 안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